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신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첫 시간을 바치오니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께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명절 설날의 마지막 날이오니 하나님 모든 귀경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가정과 모든 우리 사회 여건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제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우리 52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거기까지 우리 이 7장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그 6장 맨 끝에서 완공된 것 같이 기록되지만은 사실은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예전에는 물두멍이라고 했죠. 우리 성막시대 때 그런 물두멍을 또 12개씩 만드는 이런 이제 성전의 외곽들에 있는 그런 공사까지 이제 하는 내용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계속 성전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우리 연속을 위해서 6장 마지막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취임한 해에부터 4해 지나서 성전 이제 건축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966년 미안합니다. BC 966년이에요. 이때에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7년 동안 이렇게 다 지어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됐는데 7장에 가보니까 이것이 이제 또 성전의 마무리 공사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는데 다윗성은 좀 초라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궁정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다는 것은 여기에 많은 백향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두로 왕으로부터 많은 백향목을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년 동안 자기 궁전 짓는 데는 걸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또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이거 이제 왕궁뿐만 아니라 훗날 또 도로를 건설하고 많은 요새의 솔로몬의 그런 요새를 이제 짓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도 거두고 또 많은 이렇게 강제 노역도 시키고 이래서 이 솔로몬의 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궁정을 짓는데 이 치수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레바논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향이 아주 진동하지요.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하는 요 치수는 과거 성막의 그러한 치수였습니다.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30규빗이다. 성막보다도 3배나 높은 그런 이런 치수의 그걸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치수와 여기 자기 궁정 이거하고 같은 치수로 이렇게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위에는 백향목 들보가 있고 기둥 위에는 들보 45개를 다 백향목으로 덮었으니 들보는 한 줄에 15이라. 그리고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으니 주랑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현관을 얘기합니다.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 그리고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현관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또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자기 왕궁의 재판석,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그 재판석을 이렇게 또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래서 이런 어마한 현관을 가진 왕궁을 또 바로의 딸 자기가 이제 다 정락 결혼으로 이렇게 그 맺었던 이 공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어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그러니 이게 솔로몬 궁에 들어가거나 또 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백향목의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우리 한국에도 이 판넬로 집을 짓는데 가보면은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참 이렇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 솔로몬의 궁전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 당시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걸로 지었기 때문에 그 향이 아마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 우리 성막 시대 때와 다른 이제 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렇게 기둥을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기둥이 성막에는 나오지 않는 기둥이에요. 기둥은 뭐를 상징하는 거 아니? 바알 종교의 상징입니다. 바알의 상징이 기둥이에요. 남근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서 이걸 이제 곧 세우는데 그리고 또한 현관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옛날 로마 시대도 보면 이 고대 시대 때 보면 이 현관이 다 손님 영접용으로 거기서 파티가 열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 바알 신전 시대 보면은 이 현관이 곧 그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회합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막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황소들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물동과 같은 그런 바다라고 그랬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태평양 뭐 대서양 또 바다의 그 같은 용어입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야미라 했거든요. 야미라는 것은 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전부 다 야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호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개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모이는 웅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번역할 수도 있는 야미인데 물두멍은 물두멍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크기에 이거를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떠받치는 것을 황소의 데코레이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모양이며 사랑의 모양을 절대 새기지 말라고 제2계명 때문에 그랬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런 황소 모양의 그런 또 물두멍도 만들고, 이게 다 성막의 그런 온제 설계도에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 두로에 있는 바알 신전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도 그렇게 또 바알 신전에 그런 흉내를 내 가지고 이런 주랑 현관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이러는데, 기둥은 자기 부인 그 이집트의 바로 공주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집트도 기둥 문화예요. 가보면은 룩소라든지 이런데 멤피스 가보면 다 기둥 문화입니다. 이게 다 태양신을 섬기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기둥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집들은 이제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까지 이르기까지 다 그래했는데, 이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나 되는 돌과 6규빗이나 되는 돌이라. 어마어마한 돌로 이렇게 궁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그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또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 즉 현관의 노인고가 같더라 하고, 그 솔로몬의 궁전도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이거 보면 솔로몬의 이 궁전도 그 당시에 왕들의 어떤 궁전보다 못지않는 아주 뛰어난 그런 건축술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건물 자체는 아니거든요.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두로 왕이 보는 이 히람은 누구냐 하면은 본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 바로 바알 신전을 이렇게 그게 전문가인, 그리고 이 사람이 노스의 대장간입니다. 노스로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이 15절에 보니까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외곽엔 다 지어졌는데 이 히람이 와서 녹기둥 둘을 하나님의 성전 입구 바로 그 현관에 마련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알 신전의 모형입니다.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한 거 보니까 성막 때보다 훨씬 높은 그런 높이와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이제 녹여서 기둥 머리를 만드는데 기둥 꼭대기에 두었는데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고, 이게 사람의 한 키가 4규빗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압니다. 이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고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고 엄청 높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를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래서 기둥을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하여튼 놋 기둥의 작품으로는 참 멋있게 만든 거예요. 만드는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같이 만들었고 또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이렇게 불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22절에 이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히람이 만든 두 기둥에 대한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연초에 재직 세미나가 많이 열렸는데 또 2월 달에도 개강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주로 어떤 많은 설교를 듣냐면은 여러 재직들은 이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합시다 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큰 이 서점 이거를 반센 노블이라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있어요. 이런 큰 서점에 자주 제가 책을 구입하거나 책을 읽으러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구입해서 가는데 그것이 참 미국의 군데군데 장사가 참 잘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쓱 들어가는데 반센 노블의 입구에 뭐를 하면 프리메이슨 템플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아시죠? 중세시대 때에 캐톨릭 성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조직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럽니다. 프리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고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석공. 말 뜻은 그렇습니다. 이런 석공에 들어오는 것은 다 프리 이렇게 멤버십 회원권이 없고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 뜻은 이제 마귀 집단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입니다. 그들은 뭔가니 이렇게 석공이라는 메이슨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온가니 바벨탑 쌓을 때에 그때 쌓았던 사람들을 메이슨이라 그럽니다. 석공. 그리고 돌을 막 다듬고 했던 지금 이게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이렇게 돌을 다듬는 사람을 석공이라 그래요. 그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석 그대로 지었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됐을 텐데 이거를 다 석공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아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다 프리메이슨 그룹인데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책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의 템플이라고.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해석 부분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서 이렇게 섬겼던 여사제, 남사제 이 사람들이 메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그 권투에 태권도도 보면 사범을 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용어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대학원에서 이렇게 석사 학위를 들 때도 메스트라고 주잖아요. 이 용어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제, 도공 이런 뜻인데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는 게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프리메이슨이라고 막 주장하고 또 이렇게 중세시대 때의 모든 이 캐톨릭 성당을 만들었던 조직들이 다 프리메이슨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광명파도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또 발전시킨 게 오늘날 뉴에이지 이런 조직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종교들 아닙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뿌리는 이방 종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 주변에 매일 아침에 그 현관에서 조회를 하고 종교 집회를 가졌대요. 바알 신전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종교 회합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성막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현관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바알 신전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히람이 이렇게 녹기둥을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뿌리를 몰랐을 때는 이거 좋게 우리 설교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근데 그거 읽고 나서 그 다음 기둥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둥 문화를 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높은 산에 산당에 있었던 것이다. 산당에 하면 다 기둥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산당들이 그거 하나님 예배하고는 동떨어진 가나안 시대 때의 산당들, 또 신전들, 또 이방 신전들, 그게 다 기둥 문화예요. 그 신약 시대에도 솔로몬의 행각 120개 기둥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요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아데미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아닙니까? 거기서 카피한 것이 헤롯대왕이 그렇게 120 기둥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성전들이 하나님이 다 1차 솔로몬 성전도 파괴하시고 2차 이 성전 이 120개 기둥 있는 헤롯대왕이 건설했던 것도 15년간 완공하고서는 사용하고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심을 그렇게 공포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지금 녹기둥으로 만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름 뜻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으시는데 이 바다는 그 번역 잘못한 겁니다. 물드면 그런 거를 뭐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얌이라는 것이 바다, 호수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갈릴리도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가 하는 것이 다 얌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다를 부어 만드는 게 아니라 물두멍이에요. 이게 그냥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직경이 10규빗이 엄청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고 한 사람이 4규빗이거든요. 그러니 길이가 20규빗이고 그리고 또한 높이도 5규빗이고 엄청나게 큰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바다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보세요.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이 매 규빗 10개씩 있으며 바다 주변에 있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고 그 바다를 소 12마리에 바쳤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어떻게 이 바알신의 그 형상, 바알신의 대표가 바로 이 소거든요. 이게 황소 12마리로 이렇게 물두멍을 바쳤다. 이런 데코레이션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모습.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 12마리가 바쳤는데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또 셋은 동쪽을 향했는데 그 바다 물두멍을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다. 그래서 이 바다 이 물두멍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과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고 그 물두멍에는 2,000밭을 담다. 어마어마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쫙 이렇게 성전 주변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물두멍 하나면 됐지. 그리고 12이나 그것도 다 12소가 떠받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놋으로 받침 술의 열을 만들었는데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받침 수레의 구레는 이래 아니하고 사면 가장자리에 나오는데 밤이 있고 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내일 아침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다윗이 디자인했던 그 성전 그대로 지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은 오랫동안 보존됐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만든 이것은 인간 인본주의가 많이 개입된 그것도 바알 종교의 그런 시각이 많이 들어와서 이랬던 오염된 타락된 그런 참 성전이었던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내일 이걸 솔로몬이 여기서 하도 봉헌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450년 사용하다가 다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또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부속 건물을 짓고 할 때에 다 하나님의 식양 디자인대로 하셔야지 그게 너무 인본주의인 것이 가미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많은 우리 깨달음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해도 이런 식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오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이 가미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본주의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있으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개혁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늘 아름답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게세마네 신학교와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황해수의 로품을 위해서 또 우리 황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환우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상중에 사회장을 마치고 올라오시는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가정 위에 또 아버지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진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또 환우들 한 분 한 분 다스려 주시고 합토의 역사로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